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벌써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이번 주일은 어제가 스승의 날이죠. 그리고 또 20일은 부부의 날, 여러 그 순서들이 많은 그런 5월 달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들, 한국에 계신 우리 김장로님네, 또 오레곤의 우리 신영섭 집사님네, 그러고 또 우리 이쪽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러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333 기도 아시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시다. 영과 혼과 육이 다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문교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과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게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자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한나의 기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를 당하게 되죠. 개인이나 또 사업이나 가정이나 나라 전부 다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민족은 참 많은 위기를 당했지요. 그런데 그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게 다 풍요하니까 이 어떤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약해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쉽게 모든 걸 포기하기도 하고 또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른 그런 습관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가정도 잘 이루지 않고 그렇게 쉽게 헤어지고 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떠한 것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한가?
뉴욕의 그 상담가 또 목사님이신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그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어머니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자녀들이 변화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변화된 그런 모습을 한번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어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그런 두 부인이 있었어요. 한나가 본초고 또 첩으로 들어오니까 분인나지요.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초인 한나가 괄세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데리고 있던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 아들을 낳게 되죠. 이른바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하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그렇게 괄세를 받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이 분인나는 본초인 한나를 멸시하고 학대를 하게 됩니다.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오늘 여기 한나의 기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져가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정말 위기를 당했을 때 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고통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런 분이 있지요.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는가? 자신인가 부모죄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그가 소경이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한나도 아들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매달려 기도할 수 있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이 뭡니까? 한나는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겐 은총이라고 하는 뜻에 이름에 걸맞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은 은총이라고 하는 한나의 뜻에 걸맞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제가 목회할 때 보면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을 사람인데 나오면은요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오늘 지금 여기서 한나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한나의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인생을 역전시키는데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서원하며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서원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맹세하면서 그러면서 서원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서원 기도의 그 위력과 더 나아가서는 또 서원 기도의 정말 위험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서원 기도는 가능한 것을 서원해야죠. 불가능한 것,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서원해서는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정말 유익한 그런 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서원하는 것은 끝까지 지키는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 서원 기도하게 되면은 사사기 11장 이하에 보면은 그 입다의 서원 기도를 봅니다. 그가 암몬과 싸워 이기게 됐을 때 하나님께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서원하며 기도하죠.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내 집에서 나를 맞으러 나온 그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기의 진정으로 외동딸 사랑하는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을 때 그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의 감정, 자기 이기적인 그런 면에서 서원을 했던 그러한 불행한 가정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야곱의 서원 기도를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베델 광야에서 하루 저녁을 자고 나서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셨을 때에 자기 베개에 있던 돌을 세우고 기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저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년 지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는 베델로 돌아오질 않고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가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에 세겜에서 문제가 생기죠.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격분한 그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 있는 청년들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거기 있게 되지 못해 결국은 내 환난 날에게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제 베들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겠다. 창세기 35장에 그 야곱과 형제들이 다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결국 서원한 것을 지키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원을 이기적으로 하는 서원, 야곱과 같이 서원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서원. 그러나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자기 아들을 달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켜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을 세우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이런 훌륭한 역사적인 일들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의 사업과 일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고 끝까지 약속한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 타협적인 것, 이기적인 그런 서약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서약을 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에게는 축복과 은혜의 그러한 열매가 맺혀져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제가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 선을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낳아보니까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소원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아버지 폐병3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준 자녀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아버지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불러 쓰시겠다고 할 때에 그렇게 정말 아버지 서원한 것처럼 신학도 하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근데 세월을 점점 흘러서 30이 지나고 결혼하고 아이들 두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서운한 그 기도를 접으시고 이제는 저렇게 비즈니스를 하든지 교편을 잡든지 그런 일들을 하겠구나, 이렇게 양보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30이 넘었는데도 약국도 하고 또 고등학교 교편도 잡고 그러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민을 떠나게 되지 않았어요. 이민을 떠나고 한국에 거기에 배치게 돼서 거기서 또한 군대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부흥회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내가 가장 값지고 귀한 길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목회를 하는 길이구나 결단하고 신학해가지고 오늘 여기 목회길에 들어서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운한 것, 그거를 놓고 기도한다고 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쓰면서 계획하고 거기서 차질이 없이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서운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해 믿음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 기도가 뒤따른단 말이죠. 자, 오늘도 우리는 포스트 팬데믹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역전승의 기도는 하나님과 이 심정이 통하는 기도,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기도라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한나는 지금 누구도 알아주질 않아요. 부인이나 다른 그 첩이 자기를 학대하지요. 남편도 내가 사랑해 준다고, 내가 있으면 10아들보다 낫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외로운 그런 형편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가죠. 거기 찾아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진맥진해서 이야기할 그런 힘도 없었을 때에 입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로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얘기할 때 한나는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입니다. I was pouring out soul to the Lord. pouring out,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토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는 것뿐입니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보셔요. 지금
내 남편 날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처부뒀지요. 그리고 그 아들, 딸들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지요. 말만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분이나 보세요. 그 첩이 나를 얼마나 지금 괄세라고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길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 하는 얘기 보세요. 나보고 포도주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고 꾸짖기만 하는 거. 하나님 보셨죠? 그리고 하나님 제 이름이 뭐예요? 은총이라고 하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인데 하나님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은총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마 대놓고 울면서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내 태가 열리지 않는 것은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분인나가 너를 학대하는 것도 다 너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내가 알아주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이 확신에 찬 하나님의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얻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을 쏟아붓는, 심령을 쏟아붓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나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그에게 허락하셨죠.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왕 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소서. 다윗 시대의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이스라엘의 중흥을 가져오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사무엘이 이 일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11절에 보면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선포하는 말을 듣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지금 당장 무슨 일 이루어진 거 없어요? 갑자기 무슨 임신이 되었 아들을 낳겠어요? 전혀 뭐 되어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의 말씀의 선포를 그대로 믿었어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직까지 금식했던 것을 완전히 접고 먹고 마시며 근심 없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주의 종의 말을 의심 없이 믿는다는 거. 엘리 제사장은 육신적으로 늙었어요. 눈도 잘 보이질 않아요. 영적으로도 혼미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원대로 나시린으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게 되죠. 사무엘 2장에 보게 되면 21절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낳게 하셨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사무엘 하나만 줘도 감사한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선포를 듣고 확신을 가지고 모든 근심, 우수, 사려, 걱정 다 내려놓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성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 기도하고 이런 참 위로가 넘치는 진정한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새 제가 CBS 이 텔레비전 방송 때문에 많이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며칠 전 우리 주님의 영광께 신승훈 목사 만나게 됐는데 CBS 자문위원으로 함께 일하자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기쁘게 동참하겠다고. 그 옆에서 사모님이 얘기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슈퍼 긍정맨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문제 해결됩니다. 다른 사람 힘든다고 하더라도 CBS 방송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텔레비전으로 크게 정말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가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일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 사무엘 선지를 위한 계획인 것처럼 아직까지 기독교 방송이 LA의 텔레비전으로 전부 잘 안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CBS를 이곳에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정말 역전승의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CBS 텔레비전 방송에도 함께하는 이런 축복된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교회와 CBS 텔레비전이 교포사회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기구가 될 줄 믿습니다. 각 교회가 연대해서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기독교 문화를 계승해 나아가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로서 또 CBS 텔레비전 방송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도전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CBS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키우는 그러한 교회와 또 CBS 텔레비전 방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귀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정말로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오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셔서 가정과 일터와 그 앞날을 책임지는 기도의 용사들로 주께서 복을 나려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